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이 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어도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가 어떤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성전 예배당에 들어올 때 상태와 나갈 때 상태가 확연히 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무언가 대단한 변화가 있을 때 그 대단한 변화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궁금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에서 이 꼴찌하던 사람이 갑자기 1등을 한다. 그럼 여러분 궁금하죠, 그죠? 반에서 꼴찌하던 밑에서 맴돌던 친구 갑자기 1등 한다. 되게 궁금하죠.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고 어떤 공부를 했을까? 되게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교회도 겨우 가끔 나오던 분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주일 예배뿐만 아니고 주중에 성경부도 나오고 또 봉사도 하고 삶이 달라지면 굉장히 기쁘게 궁금해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획기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큰 변화가 왔겠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변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의 그 변화,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북한과 같이 1인이 강한 통치력을 가진 나라에서 김정은의 원수가 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물론 하나님이 김정은과 같은 그런 악인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통치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은 길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사망입니다. 지옥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원수 상태에서 원수가 아닌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가는 미래의 종착역은 지옥이었어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때 천국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천국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저는 지옥을 생각하고도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에 안 가게 된 상태, 지옥에 안 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복된 상태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된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의 차이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고 그 갭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그 가치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그 불가마에 들어가 보셨죠? 불가마 한 80도 정도 되는 그 불가마에 들어가 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런 상태로 계속 있는 것과 아주 나이스한 휴양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하고 어떻게 그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영원히 그렇게 산다는 거, 지옥은 불가마보다 더 할 것이고 천국은 이 세상의 최고의 휴양지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을 것인데 그 차이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어떻게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나? 오늘 본문은 거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 중간에 십자가가 어떻게 역할을 했는가를 살펴보자.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은 그분 안에서, 오늘 본문의 11절 보시면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골로새 교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는 무슨 뜻인가?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가 있다는 것은 손으로 행한 할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는 뭐고,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은 무슨 뜻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우선 할례가 뭐죠? 할례라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였습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세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양이 되는 것이죠. 자녀가 되는 것이죠. 마치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가 되듯이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구약의 할례는 남성의 표피를 잘랐죠, 그죠? 그러니까 남성이 대표성을 가졌기 때문에 남자에게만 행해졌고, 남자가 행함을 받으면 그 집의 여자들도 같이 할례를 받은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삼은 의식이 할례였다.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 이 할례는 없어졌죠. 그리고 오늘 보면은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라는 말이 있죠. 이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는 실제로 육신의 표피를 자르는, 살을 잘라내는 그 할례가 아니고 영적인 할례를 말한다. 영적인 할례를 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는 영적인 할례이다. 그럼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나? 할례와 세례는 같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 할례란 무슨 의미가 있나? 할례는 육신이 떨어져 나감을 의미합니다. 할례는 죄가 떨어져 나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죄가 육신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할례를 통해서 육신의 일부가 잘려 나가듯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죄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죄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죄의 육신으로부터 분리가 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근데 죄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있죠.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성경의 진리에 따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 그리고 사망의 원인이 된 이 죄가 잘려져 나갔다.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육신이 잘려져 나가듯이, 육신의 표피가 잘려져 나가듯이 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죄가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떨어져 나갔다. 그런데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만 이 죄는 우리의 핵심이 아니에요. 죄는 우리의 핵심 요소가, 원래 우리의 핵심 요소가 죄였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였는데, 죄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비유를 들자면 마치 암 환자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암. 자, 우리가 암세포가 있는데, 암세포가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이 암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암세포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은 암세포가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암세포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때때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렇지만 우리의 핵심의 일부는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죄의 육신이 우리의 핵심에서 잘려져 나가서 더 이상 우리의 진정한 일부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를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정말 안 하고 싶고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짓을 또 했지? 이럴 때가 있죠. 그죠? 내가 왜 이 짓을 또 했지?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물론 성숙하고 그리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자기가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이 죄에 대해서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17절로 내려가면 로마서 7장 17절에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죠?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가 죄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안 지겠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핑계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는 더 이상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죄는 더 이상 진정한 우리의 핵심은 아닌데 죄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여전히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로 내려가면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나는 거듭난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거듭난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라는 실체는 거듭난 죄를 지을 수 없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거듭난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나의 핵심에서는 떨어져 나갔지만 여전히 내 안에 머물고 있는 이 암세포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든다. 거듭난 성도 안에 여전히 죄가 불편한 동거 상태에 있지만 이 죄는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떨어져 나갔는데도 여전히 나한테 머물고 있지만 언제 완전히 분리가 되냐면 두 가지 경우죠. 내가 죽거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거나, 내가 죽거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내가 육신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겠죠.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겠죠. 그러나 함께 있지만 내가 아니에요. 함께 있지만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육신이 떨어져 나감, 죄가 분리됨을 의미해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떨어져 나갔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죄가 떨어져 나갔음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12절에 할례를 세례를 통해서 다시 풀어서 설명하고 있죠. 12절에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함께 묻혔다는 것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했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 자, 여기서 할례와 세례는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죄 씻음, 그죠? 죄 씻음을 받는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다. 다 맞는 표현이지만 세례의 핵심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세례의 핵심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세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례의 핵심 의미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그래서 그러나 세례의 핵심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로마서 6장 4절인데 여러분 주부에 안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책이나 폰을 이 시간 펴서도 돼요. 카톡 들어가지 마시고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자, 세례라는 단어죠. 베프티즘.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연합과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서 그와 함께 죽었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었던 이유는 함께 살아나기 위해서 죽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던 이유는 함께 살아나기 위해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는데 그 통로가 뭐예요?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이 세례이다. 그러므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그 죽음을 통해서 죄가 씻어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세례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베풀지만 그것은 외적인 의식이지 진짜 세례는 성령 세례죠, 그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 세례이다. 자, 그렇다면 아까 할례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서 죄가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세례는 어때요? 세례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 육신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 그 육신의 그 죄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빚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빚의 짐을 지고 있는데 누가 와서 빚을 갚아줬어요. 그럼 갚아지면 이 짐이 나에게서 벗어지는 것이죠. 떨어져 나간 것이죠, 그죠?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내가 경찰서 가가지고 교도소 가가지고 내가 3년을 복역해야 되는데 누가 대신 3년을 복역해 줬어요. 그러면 내 그 3년을 형을 살아야 되는 그 형벌의 짐이 떨어져 나간 것이죠, 그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에게서 뭐가 떨어져 나가요? 죄가 떨어져 나간 것이죠. 할례와 세례의 의미가 같은 거예요. 할례와 세례는 죄가 떨어져 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었을 때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믿었을 때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맞지만 틀린 말입니다. 우리에게서 죄가 떨어져 나간 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택할 명단을 언제 정했습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죠. 창세 전에 구원으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와 믿는 자들과 연합해서 죽으셨을 때, 그 죽으실 때 붙잡고 죽으신 그 사람들의 명단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명단이 같고,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 명단 안에, 생명책의 명단 안에 들어있었고, 여러분을 끌어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연합은 여러분이 믿을 때 일어난 게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 개인적인 체험에서의 연합이 일어난 것이고,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과의 연합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연합되었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끌어안고 세례, 연합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연합 상태에서 부활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생은 언제 시작됐어요? 여러분의 영생은 여러분이 믿고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생은 2000년 전에 시작되었고, 여러분이 태어나서
여러분이 믿을 때 그 영생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었고 배달되었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발송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어요. 여러분의 구원을 작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창세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실행하셨어요. 실행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실행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알게 되고 내가 믿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그 적용은 여러분이 태어나서, 저 같은 경우는 20대 중반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언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알게 되고 적용받았을 뿐이지 실행과 발송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연합해서 세례 가운데 죽으시고 함께 죽으시고 세례 가운데 함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영생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진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의 영생은 2000년 전에 예수님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태어날 것을 다 정하시고 아신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끌어안고 예수님께서는 그때 다 함께 죽으셨어요. 그리고 함께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 놀라운 변화를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13절에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죄가 여전히 붙어 있음을 의미하죠. 죄가 여전히 붙어 있음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골로새 교인을 봤을 때는 그리스도 사후에 한 30년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신약의 여러분은 지금 2000년 뒤에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당시에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존재했어요. 여러분이 1900 몇 년, 2000 몇 년 전에, 1900 몇 년도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영혼 가운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혼 속에서는 여러분이 이미 존재해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의 관점에서 본 구원의 설명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존재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구원의 실행과 계획 속에 여러분이 이미 존재했고요,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이것은 죽었으나 여러분이 구원 이전의 상태, 지금 적용받았을 때 구원 이전의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구원을 적용받은 상태,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이 믿을 때 용서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2000년 전에 용서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2000년 전에 용서가 되었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지만, 그것이 적용되었지만 이미 실행은, 여러분의 영생은 2000년 전에 발생했어요. 십자가의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 때 2000년 전에 다시 그때 발생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미리 아셨고,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일이 이미 일어났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4절은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복권에 당첨 저는 돼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운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혼자 희죽희죽 웃겠죠, 그죠? 혼자 실실걸, 사람이 혼자 실실 웃으면 뭐 좋은 일 있어? 뭐 좋은 일 있어 계속 해묻잖아요. 좋은 일 있으니까 계속 희죽희죽 웃겠지. 좋은 일 없는데 웃으면 그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죠? 좋은 일 있겠지. 이 14절을 읽으면 제가 좀 웃음이 희죽희죽 나요. 너무 좋아서. 자, 14절 오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를 치워버리셨다.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라는 것은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이 사람이 빚을 지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문서를 작성해서 빚의 내용을 적습니다. 너는 나한테 뭐 금화 몇 냥, 땅 얼마 이렇게 빚을 졌다. 그리고 이 빚을 갚아야지 문서가 삭제되죠, 그죠? 갚아야지 문서가 삭제되죠. 여러분 오늘날도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거기에 그 채무 관계가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떼보면은 은행에 빚이 얼마인데 그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 빚을 갚으면 줄이 쫙 꺼져서 없어지죠. 그래서 줄이 쫙 꺼지죠. 그래서 빈문서를 치워버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데,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조항들은 다 불리해. 뭐냐면 죄의 문서거든요. 죄의 문서를 치워버리셨다는 것은 사람은 모두에게 죄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요즘 재판 받을 때 물론 증언도 중요하죠. 이 사람 나도 들었어, 나도 봤어. 다른 사람이 나도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해도 증거가 확실하진 않죠. 두 사람이 짜고 말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CCTV 틀면 어떻게 돼요? CCTV 영상을 딱 틀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그냥 종결되죠, 그죠? 녹취록이나 CCTV 영상을 확실한 것을 틀면은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죄를 다 알 수가 있죠. 진위를, 이 사람이 진짜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 수가 있죠. CCTV 기록이 다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CCTV가 많이 달려 있잖아요. 하루에 우리가 CCTV에 몇 번 찍히는지 몰라요. 물론 CCTV에 사각지도도 많지만, 근데 공의 하나님은 어떤 죄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도, 공의 하나님은 눈 감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사람을 향한 그 사람이 했던 행동과 말뿐만이 아니라 생각까지도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죄의 기록과 선행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기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의 기록에 따라서 아마도 지옥도 경중이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죄인이 지옥 가지만 지옥에도 더 아프고 덜 아픈 곳이 저는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해 봅니다만은, 그 죄의 기록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서 심지어 그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는 죄의 기록도 다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기록실에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선행의 기록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선행에 대해서는 상급을 주시고 악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텐데, 놀라운 사실은 빈문서를 치워버리셨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버리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CCTV가 영상이 다 삭제되었어요. 영상이 영구히 보관할 수 없을 만큼 삭제가 되어서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자, A라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했던 모든 악행이 다 기록이 남아서 필름이 돌아갈 때, 이 사람이 내가 저런 짓도 했었구나, 이런 짓도 했구나, 두려움에 떨 때, 여러분 차례가 딱 됐을 때 얼마나 떨릴까 근데 영상을 돌렸는데 빈 화면만 돌아가. 다 삭제되었어. 복구가 안 돼. 빈 화면만 남아있어. 빈 화면만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삭제하셨어요? 그냥 너는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그냥 너는 삭제해 줄게 그렇게 삭제하셨어요? 아니요.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내가 지을 모든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다 치르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는 그때 내 영상이 다 삭제된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100가지 1000가지면 그 100가지 1000가지의 죄에 대한 모든 죄값을 피를 흘리시고 못에 박히시고 죽음을 당하시면서 수치를 당하시면서 버림받으시면서 그때 고통을 겪으실 때 내 영상이 다 삭제되었어요. 언제 삭제되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삭제되었어요? 아니면 2000년 전에 삭제되었어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삭제되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버리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삭제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삭제된 거예요. 내가 믿었을 때가 아니고, 내가 믿었을 때는 그것을 내가 적용받았을 뿐이지, 내 죄가 삭제된 그 시점은 2000년 전이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께서 나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께서 나를 끌어안으시고 죽임 당하시고, 예수께서 나를 끌어안으시고 묻히셨을 때 그때 내 죄가 다 삭제되고, 예수께서 나를 끌어안고 부활했을 때 나는 천국 시민권자가 그때 되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희죽희죽 웃게 돼요. 아니,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 검사한테 취조당하다가 자살하는 재벌도 있고, 그죠? 사람이 죄를 추궁당할 때 그 심적 부담과 그 수치가 너무 커서 자살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보좌 앞에서 심판하실 때 그 죄인들이 뭐라 그래요? 산들아, 바위야, 내게 엎어져다오. 내가 저 진노의 그 주님의 얼굴을 보느니 차라리 바위에 깔려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바위에 깔려 죽는 게 나을 정도로 나는 너무 두렵다고 죄인들이 이야기하는 그때 내 차례가 됐는데 뭐예요? 내 차례가 됐는데 나는 영상이 삭제되었어. 새 언약에 따르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께서 다 끌어안고 죄값을 다 치르실 때 영상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공로로 영구 삭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영상이 없고, 우리가 한 작은, 믿음으로 한 작은 선행들의 기록이 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의 공로로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 않게 되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하나 들어갈 때도, 요즘은 인터넷으로 발표하지만 저 때는 방을 붙였거든요.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명단이 갈려질 때 거기서 기쁨의 눈물과 슬픔의 눈물이 쫙 갈라지는데, 아니 대학교가 뭐라고?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빈문서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거되어 버렸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 아멘, 찬송이 안 나오겠냐고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송과 감사가 안 나오겠냐고요.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금 다가오지 않겠냐고요.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 얼마나 우리를 안독해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소식입니까? 누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겠어요? 누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다 죄인인데,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다 삭제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 놀라운 공로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승리다, 승리. 개선장군이다, 개선장군. 15절에 보시면은,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셨다. 여러분, 상대의 무장을 해제시켰다는 것은 승리자가 하는 거죠. 승리자가 이 피정복자들의 무장을 다 해체시키죠. 그죠? 무기 다 버려. 그리고 포로 상태로 만들고, 옛날에 개선 장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개선 장군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면 포로들과 전리품을 앞세웁니다. 그래가지고 포로들이 이렇게 무기를 다 버린 상태에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끌려가는 모습, 그리고 전리품이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사람들이 조롱하죠. 조롱하면서 개선 장군에게는 영광, 포로들에게는 수치가 돌아가는 것이 그 모습인데,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인가? 무사람의 구경거리를 삼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인가 그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마귀들도 알았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알았습니다. 마귀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사탄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제거하자. 저 메시아를 죽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저 메시아를 죽이자 해서
사탄이 당시의 권력자들, 종교적 권력자들, 정치적 권력자들, 종교적 권력자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 정치적 권력자들은 로마의 권력자들, 빌라도를 포함한 로마의 권력자들, 그들 권력자들, 통치자들을 들어서서 사탄이 세상의 임금으로 그들을 들어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겼다라고 잠시 착각했는데 뭐예요? 사탄이 속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사탄의 힘을 빌려서, 악인의 힘을 빌려서 예수를 죽임으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가 이겼다고 착각했지만 앞불사 누가 이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죽음으로 사망과 죄를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죠. 그래서 누가 졌는 거예요? 그들이 졌어요. 그럼 예수님의 개선 행진이 언제 이루어질까? 개선 행진은 영적으로는 일어났으나 이것이 실행되는 것은 재림 때입니다. 재림 때 그 믿지 않는 모든 세상의 권력자들과 통치자들이 예수님 앞에 조롱거리처럼 이 예수님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교회와 교인을 조롱하고 있어요. 많은 지역에서. 아직까지 그런 거 믿어? 교인들 조롱해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개독교라고 부르더라고요. 개독교. 아주 비하해서 부르는 그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멍청하게 아직도 그런 걸 믿어? 그러니까 교회에 헌금 바치고 뭐 그런 목사들을 아직까지, 물론 교회 안에 거짓 선생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들이 있으나 그것이 진정한 교회는,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가 다 진정한 교회는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차이가 있어요. 그 규모에 있어서. 진정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있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가 다 진정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죠. 아니, 주일날 피곤한데 놀러가고, 자기 휴식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개발하고, 자기 재미 찾고, 자기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고 볼 게 얼마나 많은데 교회 가가지고 지루한 설교 듣고 있어,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아직까지 그거 믿니? 누가 조롱을 당할까요? 누가 조롱을 당할까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이 바로잡힙니다. 모든 현실이 분명해지고요, 모든 것이 바로잡힐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권력자들과 통치자들과 사탄과 마귀들이 그리스도의 포로로서 심판에 넘겨질 것이며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이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죄의 기록이 다 삭제되고 우리가 부활했어요. 이미 영적으로 이미 거듭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표현을 빌자면, 좋은 일들은 다 일어났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일은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어떻게 다뤄야 되나? 어떤 사람들은 잘못 가르쳐요. 육신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육신이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은 육신이 우리의 적이고 원수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 상태이지만 믿지 않을 때는 육신이 우리의 원수 상태이면 원수를 따라 사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 아니죠. 원수에게 져서 원수가 시킨 대로 사는 것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사는 것과 어디를 쫓아 사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길입니까? 물론 육신의 그 끈질긴 발악과 그 육신의 그 끈질긴 쉬지 않는 활동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질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원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될까요? 죄의 뜻에 따라서?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빚을 졌어요.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하나님께 빚을 졌죠. 구원의 은혜에 빚을 졌죠.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에게 우리가 빚진 게 없잖아요. 육신은 우리의 원수지.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구원을 잃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죽을 마실 것이다. 여러분, 육신 따라 살아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육신 따라 사는데 세상 사람처럼 재미있고 별 마음에 방해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시고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영생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길, 평강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길은 육신과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육신과의 싸움이 힘들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지만 육신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우리의 원수예요.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육신의 이 불편한 동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아서 핑크라고 20세기 초에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어떤 분들은 이 인용을 최근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한 걸로 잘못 알고 있던데 아서 핑크가 처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했죠. 더 이상 정죄가 없죠.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했고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죄의 영향으로부터,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죄의 존재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된 상태를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우리가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우리 일부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원수고 우리 안에 존재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삭제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몹쓸 죄가 수도 없이 많지만 하나 남김없이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삭제되었습니다. 붉은 죄가 눈털같이 하얗게 다 삭제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충분히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며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서로에게 선포하며, 그리고 이 암흑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